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3주째 지금 3장만 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후반부인데요, 3장. 그만큼 이 3장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모세가 얼굴 광채, 우리가 2주 동안 알았던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굴에 빛이 났는데, 그거를 가리는 수건이 의미하는,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와 또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앞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가지고 나눴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증거로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거짓 교사들처럼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내 추천서는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내 추천서인데, 왜냐? 내가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 너희들의 삶이 변했다. 너희들의 그 속사람이 변화됐다. 그거보다 더 큰 추천서는 없다.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라는 더 큰 증거는 없다. 너희가 내가 전해준 복음, 나를 통해서 증거된 복음으로 변화됐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증거다. 자신 있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졌고 여러분 삶이 변했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변한 걸 모르겠고 주변에서도 변한 걸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은 건지, 정말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건지 스스로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는 반드시 변화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잘 분별해야 될 변화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변화가 있고요, 하나는 복음적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은 게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율법적 변화입니다. 율법적 변화는 자기 노력과 의지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지만 그 중에는 상당 수준까지도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하지만 이런 율법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변화도 아니고 진정한 속사람의 변화, 본성의 변화도 아닙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그 변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오로지 자기 의지로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바리새인도 겉보기에는 변화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변화도 성화도 거룩도 아니죠.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동안 SNS에서 핫했던 못생긴 놀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라는 이름을 따서, 예를 들어서 놀이라는 이름의 개가, 그게 말고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놀이라는 개가 사람을 자꾸 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만 있으면 가서 다리를 일단 물고 보는 거예요. 그 개 안에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을 보면 물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개 주인이 막 혼도 내고 백방으로 훈련도 시켜보고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죽여요? 죽이는 건 너무 이르지. 그래서 일단 개줄에 묶어서 입마개를 씌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노을이는 하루 종일 개줄에 묶여 있어야 했고 입에는 입마개를 쓰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근본적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죠. 왜죠? 이 개 안에는 여전히 그 개 마음속에 하루 종일 사람 다리를 물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몸물 뿐이죠. 이게 씌워져 있어 줄에 묶여 있고. 본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벗겨지고 줄이 풀어지면,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네, 물죠. 웁니다. 이 노을이라는 개의 모습이 바로 율법적 변화의 모습입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변한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단지 율법이라는 개줄에 묶여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두려움이라는 입마개를 차고 가까스로 죄된 본성을 억누르고 악한 행동을 못할 뿐이에요. 죄를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속에는 여전히 죄에 대한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줄이 풀리고 입마개가 벗겨지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변화가 이와 같아요. 거룩해 보이려고 무척 열심히 노력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과와 열매도 있는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속에 죄된 욕구와 본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여러 규칙들과 규정들로 자기 행동을 통제하고 자기의 어떤 죄된 욕망을 누르고 있을 뿐 자기 내면의 본성은 실제로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본성을 스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 1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반어법이죠. 구스인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못하지 않느냐? 따라서 너희도 악에 익숙한 너희, 죄의 본성에 물든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로 자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본성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바로 복음적인 변화예요. 율법적 변화가 아니라. 복음적 변화는 뭐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의 욕구와 본성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욕구를 주시고 본성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줄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약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죠. 내가 너희 안에 돌로 된 마음을 도려내고 자기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을 불어넣을 것이다.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불어넣어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네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속에서부터 바꿔놓을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전에 없던 그 사람의 본성과 욕구와 성품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거듭나기 전에도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본성적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비록 아직도 옛습성이 남아있어 때론 죄에 넘어지고 악한 본성에 질 때도 있지만 내 안 저 깊은 곳에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이 생겨났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예수를 나도 닮고 싶다는 갈망이 자리 잡게 되고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짓던 죄를 한 번이라도 질러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실망시켜드렸다는 마음에 너무나도 슬프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변화는 그 영혼의 심령 밑바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평생 그 신자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순간까지 이 변화는 계속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복음적인 변화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의지도 기울이지 않아도 그저 예수만 믿고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점점 더 이 변화가 커져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뭘 힘써야 되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이제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가보려고 그래요. 오늘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세의 직분과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죠. 제가 첫째 주에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율법을 주었으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옛 언약의 직분은 모세가 대표자고 새 언약의 직분은 사도 바울을 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과 정죄의 직분을 가졌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과 의의 직분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구원하고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내가 받았다. 비록 심판과 율법과 정죄의 직분이었다 할지라도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광이 있었다.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보내고 내려온 모세 얼굴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남아 있었죠.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고린도후서는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라지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이유고,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린 하나의 이유고, 오늘은 또 다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이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34장 30절.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있다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어떻게 따릅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는 자기 하던 말을 마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백성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35절. 백성들이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는 여호와께 말하러 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러 갈 때까지는 백성들 앞에서 얼굴을 가렸어요. 비록 시간이 가면 없어질 광채였지만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보기를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금세 배은망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며 범죄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직접 보는 걸 두려워하고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분명히 죄인들이고 죄가 있는 상태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범죄한 아담 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죄를 범한 인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주 하나님을 대면하길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뵈러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점점 싫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범죄한 자의 속성이에요. 속성.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폭력의 금품갈취 등으로 이제 잡혀서 교도소 가서 형기 치르고 그 나온 사람이 있어요. 산수라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형기 마치고 나와서 이제부터는 떳떳하게 돈 벌어가지고 노래방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요. 노래방 3개 운영합니다. 강남에서 노래방 3개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급 외제차 타고 기사를 두고 이제 이렇게 딱 가다가 자기를 잡아놓은 형사가 옆에 지나가는 거 보니까 얼른 이제 밑으로 이렇게 숨어요. 그 차 아래로. 숨었다가 가만, 내가 왜 숨고 지랄이지? 내가 죄졌어? 떳떳하게 장사하는데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형사한테 가서 그래요. 이상하게 말이야. 경찰차만 앞에 보이면 유턴해서 돌아가게 되고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만 들리면 일단 뛰고 보게 된다고 말이야. 범죄한 사람은 공의와 심판을 행하는 대상 앞에서 무서워하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인 거죠. 본능적. 그래서 죄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것도 아니라 모세 얼굴에 반사돼서 보이는 영광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여기에 죄인의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두려워 숨고 피하면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당장 모면할 수 있지만 죄에 물든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 지금 자기가 매여 있는 그 죄로부터의 해방,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의 죄된 본성을 스스로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본성을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 죄된 본성을 변화되려면 그 죄된 본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죄된 본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그 표징이 바로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던 거예요. 모세는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함께 있었고 그분의 영광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결과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나타나게 된 거죠. 빛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모세가 닮아가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상징하는 거예요. 닮아보려는 모세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있은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세에게 옮겨 붙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영광의 형상을 닮아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죄인은 죄가 있기에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대면할 수도 없고 대면하기도 싫어하기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죄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죄 아래 있던 모든 인간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변화가 되는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은 새 길이 열렸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사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 대신 처형하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죄인이 아니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범죄하였어도 자유롭게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떳떳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죄인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죄의식과 두려움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렵다 하면서 수건으로 모세 얼굴을 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수건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나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하면서 하나님 뵈기를 꺼려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그 영광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과 사귀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꺼려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여전히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들 안에서 너희 죄를 다 사하셨다.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있는 죄, 미래에 너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 아들의 의를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도 그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이미 선포되었음에도 그 선물을 온전히 믿고 누리지 못하며 여전히 자기 죄와 부족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수건을 자꾸 이렇게 딱 쳐갖고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띄워놓으세요. 너희는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 하나님 영광 대면하기를 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가져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숨는 그 수건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져야 된다. 너희 마음속에 여전히 그 수건이 있다. 여전히 하나님을 꺼리고 여전히 하나님 뵙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무서워한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면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신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두려움은 벗어질 거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을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그 성령으로부터 참된 그 죄의식으로부터 자유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자주 찾아뵙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거룩해지며 40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의 얼굴에 그 빛이 났다.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빛이 모세의 공교부터 모세에게서 빛이 났듯 우리도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빛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결론에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증해요. 3장 마지막 절인 18절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잘 보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꾸 보다 보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 밑에 현대인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죠.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즉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죄를 보고, 그래서 죄 한번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번 보고 내가 잘못한 거 보고 그 심판하신 하나님 한번 보면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 않고, 그게 이제 수건이죠. 그걸 믿음으로 치우고, 내가,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고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며 나를 보실 때 예수님과 똑같이 의로운 존재로 보신다라는 믿음으로 보는 게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화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닮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걸 믿지 못하고 자꾸 숨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렇게 멀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닮아가요. 띄워놓으세요. 못 닮아가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일대지 끝날 때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복음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자꾸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존전에 나아가고, 아버지 사랑받는 딸이 왔습니다 하면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모세가 40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그가 모세가 빛나려고 광을 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어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변화됐듯 우리도 그렇게 점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입니다. 한 미국 여자분, 미국 분이에요. 그 간증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분 간증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그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 출신이셨는데, 근데 교회학교 그 청년 시절부터 교회학교 그 교사까지 열심히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자기가 그 대마초를 대학 때부터 피기 시작해서 16년을 폈대요. 근데 잘 숨겨왔대. 교회 갈 때 가글이 하고 향수 뿌리고. 남들은 착하다, 믿음 좋다, 아우 참 저 자매 신실해 이랬지만 언제나 자기 한쪽에서는 너는 위선자야, 이 외식하는 자야, 너는 오늘도 주의 성전을 가서 더럽혔어, 마약하고 가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계속 이제 자책하고 괴롭히고, 나중에는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대요. 교회에서 칭찬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랬대. 무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기는 중독을 끊어보려고 애를 썼대요.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임신 기간은 조금 끊었대요. 이러면 진짜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끊어봐야지. 근데 아이 낳고 나자마자 다시 욕구가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래요. 안에서 폈을 때 그 뿅 가는 기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진정한 복음을 자기가 알게 됐대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도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의의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의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이제 정말로 믿게 된 다음에 16년간 자기 심령을 덮고 있던 수건을 벗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거기서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대요. 대마초를 피운 후에도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두려워서 숨었는데 지금은 네가 저지른 그 대마초 피운 죄도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미 다 값을 치러냈다. 그러니 내 딸아 어서 오거라 하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대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중독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수 피를 힘입은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바라봤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끊으려는 노력을 중단했습니다. 끊으려는 노력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나조차 이미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그 선하심을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내 죄를 보시지 않고 아들의 피를 보시며 나를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며 여전히 나를 고치고 계시며 나를 건지시고 결국은 변화시키실 것이다라는 걸 믿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갔답니다. 그렇게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또 보내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놓이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도 신기할 정도였대요. 끊으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치밀던 욕구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욕구 자체가 사라졌대요. 즉 그걸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졌대요. 자기가 마약 중독 치료센터를 간 것도 아니고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닌데 오늘 본문처럼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케 된 거죠. 수건을 벗고 나를 이미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결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속사람으로부터의 자유함과 변화가 일어난 거죠.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모든 이유가 십자가에서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그 두려움과 죄의식에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의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 던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또 이렇게 죄에 무너졌나? 왜 이렇게 요즘 이런가?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빛된 형상이 모세에게로 왔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면 수건을 탁 벗어던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품에 언제든 가서 안겨서 그냥 자유함을 누리고 주와 대면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즐거워하고 그냥 다른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리는 데 노력을 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뭐 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안에서 끊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